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좋은 나무 좋은 열매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이제 읽을 때에 복음서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고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산 위에 가서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그러면은 복음서의 중심 주제를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 이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은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심점이 바로 제자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9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제 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전반부, 후반부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전반부는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전반부를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다. 구약의 언약을 통하여 약속하셨고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사렛 예수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시다는 것을 이제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제자들에게 밝히 증거가 된 이후에 그러면은 그 후반부의 주제는
그가 왜 오셨는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에 대한 이제 말씀이 이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후반부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제물 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이제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9장 밑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래서 이제 후반부의 주제는 예수님은 대속주로 오셨다. 대속주로 오셨다. 예수님은 대속주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다. 그것이 이제 후반부의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가 누구시며 그분이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성도의 정체성이 되겠죠.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이제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선생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너희들이 이제 믿는다면 너희들의 삶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너희들의 꿈이나 너희들의 욕망이나 너희들의 그 뜻을 실현시키고자 나를 이용을 한다면 그건 잘못이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이제 자신이 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목표들, 나는 예수를 통해서 이 목표를 이룰 거야. 예수님은 내 목표를 이루는데 이렇게 도와주셔야 돼. 이런 이제 자기의 비전 있잖아요. 자기의 목표, 자기의 가치 실현. 이 아니라 그것을 부인하라 이거죠. 그것을 부인하라. 세상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따른다면,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이 십자가라는 것은 이 일을 위해서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된다. 그죠? 자기 희생, 자기 헌신,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의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이제 실제를 보여주십니다. 57절에서 56절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의 실제, 57절에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자, 네가 나를 따르고자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만약에 너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그건 잘못이다. 왜?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머리 둘 곳도 없다. 예수를 통해서 네가 세상적인 비전이나 세상적인 야망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거 안 된다. 인자는 세상에 머리 둘 곳도 마련하지 않는다. 머리 둘 곳도 없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의 꿈이나 이 세상의 비전이나 이 세상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자, 앞에는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불렀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그리고 불렀어요. 부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요,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십시오. 그러니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우선순위가 뭐다? 예수님, 나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겠는데요, 내 우선순위가요 이겁니다.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 따르기. 아니야. 우선순위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네가 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한다. 그 인생의 우선순위는 네가 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한다. 먼저 나를 따르라. 먼저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제자 되는 것이 2순위가 아니라 네 인생의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이게 제자도죠. 자, 그러면서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서의 주제에 대해서 잠시 나누어 보았는데, 복음서의 주제는 예수가 누구신가, 그가 왜 오셨는가, 그리고 이제 예수의 제자 된 사람은 무엇을 우선순위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은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먼저 이루어주지 않으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먼저 이루어 주신다면 우리가 아낌없이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할 터인데, 왜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지 않으시고 그것을 부인하라 하실까? 그런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이제 그 6장 말씀을 보시면, 자, 6장 43절 말씀해 보십시오. 43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 나무가 바뀌지 않으면 열매가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나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나무가 바뀌지 않는 가운데서는 절대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나무를 바꾸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무를. 우리는 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이후에 우리는 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못된 나무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너는 얼굴에 이마에 땀이 흘러야 그 열매를 먹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 가시와 엉겅퀴가 땅에서 난다는 것은 단지 땅이 황폐해졌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가시와 엉겅퀴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못된 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에 이사야 35장이라 이런 말씀에 보면 천국의 그 새롭게 변화된 질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사자굴에 이제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예요?
약육강식이 아닙니다. 이 범죄한 이후에는 우리 속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속에 말이죠, 다 가시와 엉겅퀴가 있어요. 그 가시와 엉겅퀴로 서로 찌르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고, 그래서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 받기도 하고,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못된 나무예요. 우리가 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심지어 식물들까지도요. 보십시오. 나무들이 막 울창한 데 가면요, 나무들이 굴지가 않어요. 다 가늡니다. 가늘다가 보면 중간에 죽어 있는 게 많아요. 왜? 서로 이제 그 햇빛을 보기 위해서 경쟁하잖아요. 경쟁하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고 키만 쭉쭉 올라가다가 거기서 경쟁해서 낙오되는 나무들은 햇빛 못 보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이 생물들 자체가 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못된 나무가 되었어요. 그 못된 나무가 된 가운데서 여러분 잘 되면 뭐하고, 성공하면 뭐합니까? 그 잘됨과 성공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내 잘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려야 내가 잘될 수 있는 게,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지금 이 로마의 백부장이 이 로마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다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본질이 바뀐 거예요. 못된 나무에서 좋은 나무로 바뀐 겁니다. 자, 이 못된 나무를 바꾸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사단은 못된 나무들이 요구하는 그거 들어주라는 거예요. 못된 나무들이 요구하는 그거 들어주는 메시아가 되라 는 겁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고, 그죠? 돌이 떡이 되게 하고, 그리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은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성공을 위해서, 네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뭐 하라? 그것에 절하라 이 말입니다. 이 성공을 위해서, 네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거기에 절하는 존재가 되라. 근데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다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다. 좋은 나무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나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좋은 나무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좋은 나무 되게 해주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우리를 주님께서 접붙여 주신 거예요. 그 포도나무에 주님께서 우리를 접붙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못된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우리 본질, 이 못된 나무가 좋은 나무로 품종이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좋은 나무로 오시고, 그래서 자신이 대신 잘리심으로 그 자리에 우리를 접붙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접붙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하나를 잘라야 거기에 접을 붙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잘리고 그 자리에 우리를 접붙여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된 겁니다. 좋은 나무가 된 거예요. 자, 이거 얼마나 큰 은혜고 큰 영광입니까? 좋은 나무가 되었어요. 우리가 못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좋은 나무로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거기서 우리가 만족해야 됩니까? 아니죠. 자, 45절 말씀 보십시오.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뭐예요? 좋은 나무는 이 말입니다. 좋은 나무는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뭘 쌓아야 된다고요? 선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선한 분은 누구가 선한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선하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쌓은 선에서, 선한 나무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우리가 선을 쌓기 위해서는 선하신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한 것을 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은 우리 성도들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선하신 주님을 닮아가고, 선하신 주님을 배워가고, 선하신 주님을 따라가고, 그래서 우리 속에 선하신 하나님이
풍성하게 거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백부장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자, 백부장을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자, 여기 보니까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부장은 군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고 군인입니다. 철저하게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죠. 로마의 그 제국주의의 가치관과 그 사고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유대 땅으로 와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이제는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로마의 가치관, 제국의 가치관은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입니다. 칼의 힘을 의지해서 그 칼의 힘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힘에 의해서만 평화가 이루어진다. 힘에 의해서만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걸 믿는 사람이에요. 로마의 평화는 오직 칼에 의한 평화입니다. 힘으로 억압하고, 그래서 그 힘 앞에 모두가 굴복하게 하는, 그야말로 무덤 속의 고요라고 할 수 있겠죠. 철저하게 약육강식이고 힘중심이고 자기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노예, 사랑하는 노예가 노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서는 노예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의 물건입니다. 일하는 도구예요. 그런데 노예를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보지 아니하고 뭐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노예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 생명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식민지 이 백성인 유대인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대하는 태도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헤롯이 그 유대인들을 대하는 태도를 여러분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 장로들을 자신을 대신하여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힘이 약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꺼이 갑니다. 이 백부장을 위해서 기꺼이 갑니다. 그리고 백부장을 아주 칭찬을 합니다. 4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 식민지 백성들이 자기를 지배하는 그 백부장의 그 청을 어떻게 간절히 예수께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절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그 뜻이죠. 간절히 구하여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식민지 백성인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다른 군인들이, 다른 지배 계층들이 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람은 식민지 백성인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 회당을 지었다는 것은 이 회당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귀하게 여겨서 그 회당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 달라진 게 뭐예요? 그 로마의 군인에서 이 로마의 군인은 식민지를 지배하는 이 못된 직업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전히 백부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백부장으로 사는 그 이유와 목적이 달라졌어요. 이유와 목적이 달라졌어요. 식민지를 힘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를 사랑으로 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과 사랑으로 대합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종에게조차도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긍휼의 마음.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의 자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신학교 가고 기도원도 가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해외 선교사도 가야 되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이전과 다른 기준, 이전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못된 아내에서 착한 아내로, 못된 남편에서 착한 남편으로, 못된 상사에서 착한 상사로, 선한 상사로,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가치에서 이제는 자기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 그래서 이제는 자기만 생각하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기준에서, 그리고 상대방 기준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것이 좋은 사람이고 좋은 열매예요. 그것이 마음의 선을 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직접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직 이 사람이 구약에 매여 있기 때문이죠. 구약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사람이 나갈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위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제사장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죄인됨을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앞에 자기가 감히 나가지 못하고, 이방인인 자기가 감히 나가지 못하고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까이 왔을 때도 또 누구를 보냅니까? 벗들을 보냅니다. 벗들을 보낸다는 것은 이 벗들도 아마 유대인들일 것입니다. 자, 그들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마음이에요. 우리가 1차적으로 예수님을 대할 때 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대하는 그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상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않고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 우리를 친구로 불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 사람의 신분이 달라졌습니까? 그 사람의 지위가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것은 외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내면의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내면의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보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한 열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눈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친구라 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긍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볼 때 선한 열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구나. 예수를 믿고 달라진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세계가 달라지는 것이구나. 내면의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면의 세계가 달라지니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을 받는구나. 식민지 백성들로부터도 존경을 받고 종으로부터도 존경을 받는. 왜?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게 황금률 아닙니까? 그죠? 황금률. 그래서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는 종에게도 그렇게 대하고 식민지 백성에게도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대하니 또 내가 그렇게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주는 자들입니다. 먼저 받아야 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 먼저 줌으로써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여러분, 요 뒤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7장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청해놓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자, 그런데 죄인인 한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자, 8장 37절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자, 그런데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44절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시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죄 사함을 받은 여인, 이 여인이 이렇게 행함으로 죄 사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이미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8장에 보십시오. 8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인이나 하는 여자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 주님으로 부름받은 12제자들이 주님과 함께합니다. 자, 그리고 7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대단한 지위죠. 헤롯의 근거직입니다. 헤롯의 모든 재물을 관리하는 그 구사의 아내 요한나니까 고위직이죠. 고위직의 아내입니다. 자, 그런데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주님을 섬기는 삶, 교회를 섬기는 삶,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헌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자의 삶은, 다시 말해서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냅니다. 선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 전도 열매, 다 사랑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사랑은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고, 이 사랑의 속성을 다 가지는 거예요. 이게 선한 열매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자가 살아가는, 이런 자세로, 이런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예배예요. 주님은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죠. (4장 19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이거 가지고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논쟁하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가? 집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안 받으시는가? 예배 장소가 어디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온전한 예배로 받아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유대인이란 말이 단수예요. 단수. 유대인은 복수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복수인데, 그런데 여기에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입니다. 구원이 유대인이신 예수님에게서 남이라,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예배하는가?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참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예배하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어떤 예배자를 찾으십니까?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죠.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히 알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를 밝히 알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 가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밝히 알고, 그렇게 백부장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그 죄인된 여인처럼, 그리고 7 귀신 들렸다가 나음 받은 마리아처럼, 그리고 그 요한나와 수산나와 여러 여자들이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긴 것처럼,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가 누구이신 줄 알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예배자를 주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느 장소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참 큰 은혜가 우리들에게는 이제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1부, 2부로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다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또 같이 순모임하면서 삶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그것이 그립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반쪽짜리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면서 예수가 누구신 줄 알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 걸 알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된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외적인 것은 바뀌지 않아도 내 삶의 선을 쌓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찮은 그런 노예를 할지라도 그 마음으로 우리가 대할 때, 그것이 삶의 예배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로마서 12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신령한 예배니라 이 말입니다. 신령한 예배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 거룩한 예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구약에는 짐승을 죽여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신약은 뭘 죽입니까? 신약은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죽이고, 우리 속에 있는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드리는 예배,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사람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산제물, 이 세대,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 힘을 자랑하고 그 힘으로 남 위에 군림하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 정신을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성령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뭐가 변화되어야 됩니까? 우리 외적인 신분이 변화되고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가치의 기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늘 그것을 묻고 그 뜻에 우리를 저 복종시키는 그것이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그러한 예배자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시기를, 그래야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많은 비호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우리 삶 속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까요? 예. 삶의 예배자로 여러분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삶의 예배자로 서시고,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삶의 예배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속에서 삶의 예배자로 서셔서 교회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화목하고, 그래서 예수의 향내 나는 교회가 될 때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은 나무, 좋은 열매가 무엇인지를 백부장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예수를 만난 그 백부장, 은혜를 받은 백부장이 외모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내면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여 성령 안에서 예수의 거룩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삶의 현장이 주님을 드러내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가치와 주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직장의 삶이 변화되어서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다시 높아지는 아버지 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